호세아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12장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짓됨의 모습 그리고 속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속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세 가지의 영역에서 이들의 거짓됨의 모습을 12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었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영역에서의 이들의 거짓됨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사회적인 전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됨, 상인으로서 거짓 저울을 쓰는 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이들의 거짓됨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역은 단순히 이 세 가지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거짓됨의 모습을 12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총체적인 거짓됨의 모습을 이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누구를 애워쌌다고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으로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애워쌀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호세아서를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호세아 선지서 안에 많이 나와요. 비유적인 표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물론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늘 포함시켜야 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으로 애워쌌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사랑은 너희의 필요를 위해 나를 이용하는 사랑이구나. 너희의 필요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나를 애워싸고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던 너희들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너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너희를 건져냈고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었다. 이제 거짓과 속임으로 나를 그만 좀 애워싸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표현들 안에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압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거는 뭐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가끔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무슨 수준입니까? 거의 뭐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관심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대부분의 분량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이것에 우리의 기도의 주된 주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그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구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구해도 된다. 기도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곳에 관심은 조금도 없고 모든 관심이 그저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일상에 이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세상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상인이다. 근데 이 상인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너희는 상인이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아이덴티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희의 주된 관심을 보니까 온통 세상 속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속여서까지 거짓으로 그렇게라도 돈 벌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12장 후반부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제 두 장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길르앗과 길갈이라는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그냥 장소가 아니라 길르앗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장소예요. 여러분, 이 두 장소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루면서 전에 다루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안 다룬 게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죠. 신기하게. 이 길르앗은 6장 8절에 우리 호세아 6장 8절에서 다루었고 길갈은 4장에도 다루었고 그리고 9장에서도 두 번이나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길르앗이라는 이 곳은 어떤 곳이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기억이 나죠 이제.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피하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스라엘의 율법은 살인한 자는 똑같이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에요. 근데 실수로 살인했을 때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두셨는데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여기 별표 쳐져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6군데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게 이 도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사실은 뭐의 그림자이고 뭐의 예표입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두신 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두신 이 장소이고 제도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도피성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피해 보복자에 죽지 않고 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해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 그게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저기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모범생. 대제사장, 도피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도피성에 있던 그 죄수들이 완전한 자유가 돼요. 여러분, 이것도 뭘 보여줍니까? 마지막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죄인이 완전한 자유,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는 장소가 도피성이고 도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에게 준 땅입니까?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이죠? 제사장 지파이죠.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실수로 살인을 하고 도망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실수로 살인하고 온 것처럼 속이고 도피성에 몰래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두 부류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하고 들어온 자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하고도 일부러 속이고 살려고 들어오는 자인지를 이 제사장들이 잘 분별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의 직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11절을 보면 길르앗, 이 도피성은 길르앗이라는 도피성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도다, 거짓되도다. 이 도피성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호세아 6장 8절과 9절을 가보면 또 길르앗 나오죠. 도피성.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하도다. 사람을 보호해야 될 도피성 안에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무리예요. 이 도피성에 관리하는 제사장 무리가 뭘 하고 있다고요? 세겜길이요. 세겜도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한다라고 오늘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무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실수로 살인하고 들어오는 자, 살려는 자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의 거짓됨, 이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마땅히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라도 가난하여 바칠 것이 없으면 피해 보수자에게 인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고의로 살인하고 온 자들이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는 거죠. 찔러주면서 좀 들여보내줘 하면은 들여보내주고, 실수로 살인한 자, 근데 돈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받아주지 않고 피해 보복자에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부패한 일들을 제사장들의 무리가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도피성 제도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 장소예요. 그 십자가 구속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관심, 여러분, 또 제사장 하면 또 제사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만 또 이렇게 부패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사실은 이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종교적인 영역, 이 장소에서, 도피성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 구속 구원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감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밥벌이 장소로 전락시킨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와 은총을 드러내야 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 분개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성전으로 전락시킨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와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이 없다면. 달리 말해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조금도 없는 종교생활, 종교 활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단식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타의 종교 활동 중에 하나의 종교 활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힘들 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기독교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 하려고 해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으로 이 주일 예배를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내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키면 하고 내가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다 모든 종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들에 의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으로부터 나온 게 기독교예요. 영원 전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뭘 이렇게 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유일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해야지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뿌리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저 힘들 때는 와서 위로받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뭔가 힘든 일이 터지면은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안 나가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죠.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일반화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저 내가 힘들 때 나아가서 그저 위로받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여러분 여기면은 그것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한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력서에 보면은 뭐 종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란에 이력서에 수많은 목록들이 있죠. 뭐 출신 학교 뭐 있고 뭐 생년월일도 있고 뭐 가족 관계도 있고 종교란. 그러니까 이력서 안에 수많은 란에 들어가는 하나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의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바른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한 부분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활동하면서 근데 그걸 뭘로 착각합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할 때 나오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저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종교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기독교 신앙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절대, 오늘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찾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결정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입니까? 알라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또 하여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죠. 다른 모든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마치 여타의 모든 종교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의 조금 더 힘이 있는 신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사실 뭐가 다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생활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길갈이라는 장소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그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장소가 되고 굉장히 종교적인 장소가 되는 그 시점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전쟁 명령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할례 명령이었죠.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 명령. 그거는 전쟁에서 이기라 지라. 지라는 말과 같은 거죠.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할례를 길갈에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군사적인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견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체에 너희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관심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너희가 뭐 되는 거.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가나안 백성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할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이들이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되는, 어쩌면 회심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종교적인 장소예요.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길갈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길갈, 은혜의 장소가 뭘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 은혜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 그 은혜의 장소인 길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세드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장소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곳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과 길갈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야 될, 여러분, 오늘날 도피성과 길갈과 같은 장소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이고, 그리고 또 참된 교회인 누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걸어다니는 도피성이고 걸어다니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 길갈, 하나님의 백성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장소인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추악한 곳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질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최고의 양질의 음식 중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엑기스처럼 녹아 들어가 있는 알 종류가 있죠. 알은 아닙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분 생계란 막 깨서 드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 양질의 음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왜냐하면 이 계란이라는 거, 알이라는 거는 그 안에 모든 뭐라 그러죠? 이 영양분이 엑기스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깨졌는 거를 오래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죠.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계란 깨진 걸 한동안 방치해두고 못 본 채 방치해뒀다가 그 썩은 계란 썩는 냄새 여러분 한번 맡아보셨어요? 없습니까? 저는 맡아봤거든요. 야, 그것만큼 추악한 냄새가 없어요.
막 이게 막 속에서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복음을 담아놓은 곳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뭘 받겠다고?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우선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복으로, 이것만큼 양질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맡은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는 그런 냄새와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나 때로는 배척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여러분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또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그저 일주일간 또 시간 흘러가듯이 살다가 주일이 됐으니까 또 오늘도 안 나가면 안 나가면 또 안 되겠고 해서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반복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종교생활 하는 곳에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다. 추악한 냄새가 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또 이제 22장 전체에서 또 말하고 있지만 거짓과 속임의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을 또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을 보면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표현이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누구를 섬겼다고요? 라반을 섬겼다라고 창세기 29장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섬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내 얻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2절에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피신을 시키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너의 아내를 구해라. 너의 아내감을 찾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꼭 너희 친척에서 아내를 구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같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남편감, 신부감을 구해라. 뭐 이런 의미죠. 어쨌든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틀렸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야곱이 피신을 했을 때 그 라헬을 보고 아내 삼기 위했을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을 받고 라헬을 이삭에게 데리고 와서 혼례를 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 방법이에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살펴봐서 보지만 야곱이 성격이 여러분 급하죠. 불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눈에 이쁜 라헬, 우리가 창세기 봤지만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있었지만 여러분 라헬은 굉장히 이뻤고 레아는 조금 성경이 조금 미화해서 눈이 시력이 나쁘다라고 했지 그 원문적인 의미는 못생겼다 그런 의미였던 걸 봤죠. 야곱이 외모를 심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야곱이 저처럼. 그래서 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에게로 안 돌아갔습니까? 누가 두려워서? 에서가 두려워서, 그죠? 형 에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도망쳐 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신뢰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저 자기의 방법대로 빨리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보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야곱이? 수일처럼 7년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굉장히 미화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남편도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 줬으면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러분, 그런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또 연애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게 산통 깨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남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을 오늘 본문은 누구를 섬긴 것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죠. 사람을 섬긴 것.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게 뭐냐면 사람을 섬긴 것이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섬기는 일, 이 땅의 일, 물질과 명예와 성공, 이런 세상 것들을 위해서라면 7년을 우리도 며칠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를 수년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있죠. 아닌 것처럼 지금 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 이 예배 1시간 어떻습니까? 피부로 와는 예배 이 1시간 어떻습니까? 저희 집 사람이 늘 얘기해요. 설교 좀 짧게 해라. 늘 오늘 이렇게 감시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예배 1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1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3, 4시간처럼
막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 언제 끝내나 막 시계 보면서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한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는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TV 켜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잠깐 10분 본 것 같은데 이미 2-3시간 지났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쫓아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죽이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참된 신앙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치 이 한 시간도 수년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 종교생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뺀질뺀질한 야곱을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과 별 다를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적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매일 맛보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조국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조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잖게 있는데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했고 힘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지 못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냐면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살아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문을 닫았다? 노,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리타분하다? 절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제가 문을 활짝 연다라는 것은 말씀을 연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타협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교회 문은 열어놔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적이냐? 동성애자들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웰컴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패되고 더 추악하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더 욕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기독교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 영상 예배가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자리 잡았죠.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인터넷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인터넷 교회가 만들어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아바타가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또 하나의 컨텐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거짓들 행실을 보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고 명절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장막절, 명절날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7일 동안 살았던 절기가 이 장막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그 장막절이 실제화가 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광야 40년 살았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9절에 보면은 심판,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의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주냐면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비록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거짓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심판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만들어내고 싶은 게 이거란 얘기예요. 내가 비록 너희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일을 하겠지만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포로됨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때로는 다루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죄를 다루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죄를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는 것,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끄집어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제가 말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다루고 있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나를 위로해주는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를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다가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기준으로 두고 살다가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의 중심이 돈 잘 버는 게 이윤이 목적, 우리는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나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좀 돈 적게 벌고 망하면은 망해도 안 되죠. 그래도 돈 좀 적게 벌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도의 이김이에요. 우리의 육의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김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음의 도전이 와요. 성도가 아니면 믿음의 도전이 안 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여러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요약해서 말할게요. 4시에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 선지자, 여기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베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절에는 선지자를 말할 때 복수예요. 선지자, 여러 선지자죠. 복수로 말하였고 13절에 보면 선지자를 단수, 한 선지자 말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수로 말할 때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했던 여러 선지자이고, 그리고 13절에서는 한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를 의미하겠죠.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모세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말하듯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누구를 통과할 때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한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복음의 내용을 자신이 친히 드러내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할 때만 우리가 우리의 종교생활이 변하여 신앙생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자리로 간다는 거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저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이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일은 좀 바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너무 일에만 목적을 두지 마세요.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감사하죠.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일하는데 목숨 거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묵상하는 모습은 사실은 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좀 잔잔히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있는 자리가 참된 신앙생활의 자리예요. 그건 없는데 바쁘게 막 뭐 일만 한다? 그건 뭐라고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엑기스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금지하셨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나무 선악과가 예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금하셨던 거예요. 금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음껏 사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값없이 마음껏 와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도 말하죠. 내 살은 생명의 살이고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죠. 먹어야 된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것은 마음껏 먹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래서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날마다 이 마지막 선지자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서 나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림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